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귀한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뽑는 손 가운데 주님의 섬김을 닮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 저녁 식탁의 이야기입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 앞에 아내가 이 점심 식사를 맛있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 지쳤었는지 식탁 위에 놓인 빵이 새카맣게 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단빵을 맛있게 먹으며 아내에게 여보 오늘도 고생 많았어. 빵이 아주 바삭하게 맛있게 잘 익었네 라고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단빵이 맛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단빵 한 조각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못하지만 날카로운 판단의 한마디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남긴단다. 엄마는 오늘 너무 지쳐서 빵을 태운 것뿐이야. 우리도 누군가가 태운 빵보다 그 사람의 내면을 먼저 봐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대로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지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시선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는지 그 한 예수님의 시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하필 그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 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왜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바로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자 시기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로의 시선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시기의 시선으로 바리새인들이 시기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판단하여 무리들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큰 이 잘못을 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시기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정말 중요한 점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어느 순간 화살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와 꽂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로부터 이 환호를 받는 다윗을 시기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온전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자신이 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 그릇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이 필터를 넣으면 온 세상이 그 필터로 보이듯이 우리의 판단의 시선에 시기라는 이 필터를 넣으면 온 세상이 그 사람이 시기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릇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저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이 시기라는 필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깊은 곳에 뿌리 내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혹여나 우리의 시선에 시기라는 필터가 껴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심을 통하여 과감하게 그 필터를 빼고 이 시기의 필터가 아니라 주님의 필터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육체를 따라 판단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모세 율법이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먼저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갑자기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쓰시다가 이 말씀을 하시고 또다시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으셔서 땅에 글을 쓰시는데 그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가책을 얻어서 다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무엇이라고 썼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모인 사람들의 죄의 항목을 예수님께서 적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얻어서 아마 떠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들의 판단을 지적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쉽게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는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저럴까 하면서 판단하고 우리는 쉽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 아이를 낳고 보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일 것이고 나중에 우리 시온이와 라온이도 자라나서 그런 판단과 정죄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겉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절대 한 명도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셨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포옹해 주시며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다른 이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으시는 판단을 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 7번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시선을 어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빛의 둠을 통해서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예수님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시기와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생명의 빛이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 그 죄악을 판단하여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빛을 비춰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을교회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3.11 전도운동의 빛을 계속해서 우리가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서 그분들을 어두움에서 생명의 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세상과 같이 시기의 시선과 판단의 시선과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등마르교회 3.11 전도운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빛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비춰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오늘 그 귀한 삶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납으로 영혼들을 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환하게 비치는 주님의 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오늘까지 부흥에 인도하시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권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흥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